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제정하신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안식일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한 주간에 바빴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안식의 시간 속에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지친 영과 육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소생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9절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좀 가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은 아마도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새식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요새식으로 표현하자면 국회의원 청문회장, 국회 청문회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견한 바리새인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누구냐로 하려다가 나는 아니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조금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나는 요한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참 많은 다른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누가 시킨 것이냐? 그렇게 해서 네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너의 뒤를 봐주기에 겁도 없이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온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는 다른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겠지만 너는 누구냐라는 이 말 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꾸짖고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침례 요한의 존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넌 누구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세상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어떤 조직의 논리 속에서 잘 동화되어 있는 듯 없는 듯 잘 지내는 사람들을 평화로운 사람으로 여기는데 늘 엇나가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놈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의 쓴맛은 조폭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동화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비슷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유유상종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아지는 것만이 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이부동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부동,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화이 할 때 그 화는 화합할 화자, 그리고 이는 어조사 이가 쓰여서 화이라는 말은 조화를 이룬다, 화합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화이부동이라는 고사성어의 뜻은 부동, 같지 않은 사람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란 유채꽃밭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더 그것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것이 있다면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같지 않지만 화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같은데 동의불화하는 세계도 있습니다. 이 동의불화라는 말은 겉으로는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쨌든 서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병인데, 특별히 어떤 다름이냐면 자기들과 지향점이 다르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실 이 세상도 지금 저와 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선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 시대를 거스르는 가치관을 따라 다른 목표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 혹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증인의 자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면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보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늘 세상은 우리에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당신들은 누구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자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나는이라는 말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내가 누구냐라는 이 제목 대신에 나는 아니라 라는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진짜 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면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에서 영어의 person이 나왔습니다. 즉, 가면이란 뜻의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인간 혹은 사람이라는 영어의 person이 유래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person, 모든 인간은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면, 페르소나와 person, 내가 일치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위선적 자아를 만들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근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허위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아닌지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의 위선적 모습을 가려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어긋난 길로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만 절을 하니까 자기가 어떤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령 그 일이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듯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의 능력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고 칭찬할 때 겉으로는 별 말씀을요 하면서 사양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받고 즐거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이 침례 요한의 단호한 자기 부정만이 타자 긍정, 즉 예수님을 긍정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은 말합니다. 또 묻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물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또 그럼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엘리야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냐고 이 사람들이 물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선지자 엘리야일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로 하늘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그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자 이번에도 요한의 대답은 침례 요한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라. 그러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면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신명기인데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는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네가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진 그 선지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은 또다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니? 이 질문에 대해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침례 요한이. 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굽은 길을 곧게 하고 높은 것을 낮추고 우묵한 것을 돋워줌으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는데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그 길은 아니야. 난 그저 그 길을 닦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소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있기에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소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을 위해서 말을 지어서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 요한이 소리라면 그 소리가 대언하는 말씀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이거를 살폈죠. 그 말씀이 곧 로고스가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침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자기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전하는 소리다 라는 말입니다. 좀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말을 타고 가면 말 고삐를 잡는 사람들이 물러거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를 견마배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시대에 임금, 세자, 군인의 말을 끄는 임무를 맡았던 관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거덜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덜. 여러분, 거덜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덜은 임금이나 벼슬아치를 모시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떤 이 잡사람의 이 통행을 통제하고 높은 사람의 행차를 물러거라 외치던 하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거덜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 거들먹거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벼슬아치의 말을 끌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벼슬아치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들거린다라는 것을 거들먹거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덜이라는 말에서 거들먹거린다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거덜이라는 말의 뜻이 바뀌면서 거덜은 내가 가진 재산이나 이 살림 같은 것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으로 이 뜻이 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 요한은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소리일 뿐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실체가 아니고 자기가 길 자체가 아니라 자기는 그저 그 길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을 뿐입니다.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입니까? 혹 말씀의 자리를 넘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참 제게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목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게끔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개 소리가 말씀의 자리를 장악하는 일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모든 목사들은 이 걱정을 해야 하고 이 질문을 반드시 자기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소리인가? 함석헌 선생님은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라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 안이 건드리는 것이 없고 못 들어가는 틈사리가 없고 간대마다 부닥쳐 싸워 이겨 울고 져서 우는 하늘 땅 사이를 달리는 바람 소리,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감 몰라 우두컨 서는 인생들이 늘 맘에 차지 않아 참과 거짓 가르기 싫어
뒤범벅을 해 굴리는 세상이 언제나 미워. 흔들고 또 흔들고 부르고 또 부르며 가는 소리 하나 들으려다 종시 큰 소리를 내고야마는 허공을 뒤흔드는 사나운 영의 숨소리. 여러분, 이 시가 뭘 말해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허공을 흔드는 소리가 뭐냐면 하늘을 좀 봐. 우리가 이렇게 큰 세계에 있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먹고 마시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 그 우묵한 마음 좀 돋아봐. 바로 이것이 빈들의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든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무정한 이 마음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옆에 사람의 고통을 좀 듣고 사람들을 좀 돌봐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바로 함석헌 선생이 말하는 나는 빈들에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내 정체를 밝히라 그러니까 난 소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또 묻습니다. 또 다시 물어.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 그럼 왜 침례를 베풀어?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침례를 베푸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다 라고 답해야 하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침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앞서 계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 숨어 계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바로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듯 하지만 실제 이 말이 폭로하고 있는 것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의 권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 타락한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땅은 먼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신발끈을 매거나 풀어주는 일은 대개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나는 그분에 비하면 종 역할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too much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옛말에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게 공손한 것은 비례, 과하게 공손한 것은 비례, 예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우, 그분에 비하면 저는 쓰레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겐 그 말이 진실되게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분이 태양이라면 나는 반딧불보다도 못한 존재죠.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너무 과한 표현이에요. 그 과공, 비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이 과공 비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칼 라너라고 하는 독일의 이 가톨릭 신학자이자 예수의 사제가 있는데요. 이분의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나를 포기할 때 당신은 내게로 오셔서 나의 생명 자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 안에서 내가 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침례 요한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물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불은 어떻게 탑니까? 아래에서 위로 탑니다. 이 불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 정반대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물로 씻겨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나는 허물이 많아, 죄가 많아, 맨날 이렇게만 하면 그 또 사람 꼴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로 씻겨진 후에는 내 속에 새로운 어떤 이 지향,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어떤 불이냐면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내 속에 우리가 이 침례를 받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타올라야 내가 거룩한 삶으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것밖에는 못한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꾸짖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 이게 결국 내가 외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은 뭘 못합니까? 사람들 속에 불이 타오르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 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은 깊은 사랑, 품어 안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의 기별은 품어 안는 기별이라기보다는 꾸짖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통치면서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유, 불쌍한 것 하면서 와락 안아주십니다.
얼마나 아파? 이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웅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때로는 꾸짖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꾸짖기만 하지 말고 내 허물 다 알아 하면서 그저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를 안으면 내 옷도 더러워질 것을 알지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주는 그 침례, 물의 속성으로 회개하여 씻김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의 속성으로 사람을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알아차리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분수를 안다. 분수에 맞게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분수를 뛰어넘을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침례 요한은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 이가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가 결코 딴 생각 품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이정표인 저와 여러분들은 딴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충실하게 외치는 소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이미 이 당시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고 예수님은 한낱 무명의 갈릴리 목수였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한 일은 자기에게 쏠려있는 부당한 기대와 평판을 꺾고 예수님께 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영광까지 받아내려는 우리와 얼마나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죽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입니까? 나는 아니라 라는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46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른 이 찬미의 가사처럼 오로지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 계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발화되면 그 즉시 사라지는 소리처럼 과연 우리가 소리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침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안식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한 주